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1장 찬송하겠습니다. 381장입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이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난 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지난밤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미명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된 생명의 하루를 지내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주신 은혜 붙잡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빛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빛 되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또 분별력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 주께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앙망하는 자 새 힘 주신다고 하셨는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능력의 팔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의 영성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 기획위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부서, 맡겨주신 담당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기도로 잘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고자 할 때마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특별히 샘장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구별로 하나님 샘터 지도자 모임을 갖사온데 모일 때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맡겨주신 샘원들 기도하며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샘장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드림교회 수련회가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섬기시는 우리 교역자와 교사 선생님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님 꼭 만나게 하시고 말씀 성령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시는 여성교 회원들, 봉사하며 또 섬기는 많은 분들 주께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수련회와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가정과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기도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 가정이 있습니다. 수술 과정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새 힘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께서 크신 은총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눈물을 씻어주시고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날, 또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1000번째 봉헌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 봉헌하는 손길과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생명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험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너희들의 인생의 빛이다, 빛으로 너희 안에 왔다. 요한복음 1장에 그렇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요한복음에 쭉 흐르는 맥락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주제는 빛 되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빛 되신 주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이 밝고 맑은 영성으로 사랑의 빛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빛 되신 주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다 생명과 은혜의 빛 가운데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우리 일터 가운데 빛 되신 주님 오셔서 갈 길을, 해야 할 일을 바로 분별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는 전등을 이렇게 꺼놓고 어두움 가운데 이렇게 각자 기도하시다가 이제 시작하면서 전등 불빛을 딱 밝힙니다. 그러면 분별이 되거든요. 나는 오늘 이런 옷을 입고 왔고 저분은 저런 밝은색 옷을 입고 왔구나. 여기에는 강대상이 있고 여기에는 의자가 있고 여기는 피아노가 있구나. 뭐 이렇게 분별을 하거든요.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 분별하게 되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해야 할 일, 가야 할 곳 딱 찾게 하시고 이건 안 해야 돼, 이건 버려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가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어둠에 대하여 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추상적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에 대한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일마다 사건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빛을 비춰주세요. 따뜻하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고백하시고 빛을 받아들이시고 그 가운데 승리하는 한 날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 명절은 초막절이라는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라는 것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로 이야기하면 가을이거든요. 10월에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왜 초막이라고 했는가 하면 추수해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때라면 초막절은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1년 농사를 짓고 풍성한 수확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그런데 이 풍성한 때에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초막이라는 것은 천막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천막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목말라 죽지 않았다, 배고파 죽지 않았다, 옷 없어서 헐벗지 않았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렇게 지켜주셨는데 지난 1년 동안 농사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그 초막절에 추수감사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집 안에 편안한 곳을 떠나서 마당이나 아니면 옥상이나 아니면 들녘으로 나가서 천막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활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 그리고 먹을 것이 많아요. 가장 풍성한 먹거리가 있는 그때에 그들은 오히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처럼 쓴 나물을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딱딱한 비스켓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먹거리가 저렇게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아주 이렇게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내일을 살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관례거든요. 이때에 초막절의 마지막 날 어떤 행사를 하는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암 연못에서부터 성전까지 쭉 두 줄로 이렇게 서서 그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다가 쏟아붓는 행사를 해요.
대제사장이 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마지막에 이렇게 제단에다 쏟으면, 성전에다 쏟으면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가죠. 광야에서 우리가 물이 없던 때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하는 행사고요. 또 마지막 날에 하는 행사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등을 밝히는 행사예요.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심지를 꽂아가지고 불을 밝히는 거예요. 각자 등불을 밝히는데 특별히 4개의 큰 등을 밝힙니다. 거룩한 불빛, 거룩한 등이라고 해가지고 제사장이 성전에 불을 밝혀요. 이 점등식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넓은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이 태양을 주셔서 밝은 빛으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등 밝히는 행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세상에 이렇게 기름을 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불을 밝히느냐?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잠깐 밝혔다가 기름이 닿으면 꺼져가는 그런 빛이 아니라 영원한 빛,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빛, 영원한 심판, 종말 이후에도 꺼지지 않는 그 빛, 내가 그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이 이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이렇게 붙들어야 할 요절 말씀, 12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 12절 한 절 요절을 오늘 하루 이렇게 몇 번 읽고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어두운가? 왜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왜 혼돈이 자꾸 일어나는가? 여러분,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둠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빛을 잃어버리면 어두운 거예요. 마음의 빛을 잃어버리면 내 심령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항상 밝은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을 떠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떠났어요. 그러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전등을 준비해도 여러분 불을 켜지 않으면 어두운 상태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빛을 늘 밝히고 그 빛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어두운 인생, 어두움 가운데 사는 인생 되지 말아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떨어뜨려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37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을 쏟아붓는 그 행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수가 된다는 거예요. 실로암에 있는 연못물을 가져다가 여기에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너희들이 보고 체험하는데 진짜 목마른 인생, 목마르지 않게 하는 내가 생명수다. 누구든지 목마를 때마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하리라, 시원케 하리라, 너희의 갈증을 해결해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등 밝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붙여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요한은 떨어뜨려서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어떤 사건을 집어넣는가 하면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려 와가지고 이 여인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일까요? 이 사건을 집어넣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주셨던 말씀, 물론 그 앞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다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11절 말씀 보실까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반듯하게 의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과 딱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라. 나를 영접하라.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너희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 빛의 자녀로서 살게 되리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 빛에 대해서는 묵상할 주제가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을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살리시는 빛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냥 야외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너무 덥긴 하지만 여러분 햇볕만 이렇게 우리 몸에 잘 쬐어도 우리 몸이 건강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우리 몸에 모든 유익한 것들을 만들거든요. 여러분 좋은 적외선, 자외선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빛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은혜의 빛을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의 빛이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주님을 떠나 있는 인생 가운데는 심판의 빛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생명의 빛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 그 가지는 여러분 햇볕을 받으면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나무가 가지 끝까지 잎사귀며 꽃이 더 밝고 더 건강하게 생명의 역사로 계속해서 나타나지만 원가지를 떠났어요. 잘렸어요. 그러면 햇볕을 받는 순간 메말라지거든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미 떨어져서 죽지만 생명의 빛을 받을 때, 햇볕을 받을 때 메말라지는 인생처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 우리는 살아나게 되리라. 그 생명과 은혜의 빛으로 살아나게 되리라. 이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1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른다. 이 따른다는 말이 어떤 표현인가 하면 믿는다는 표현이거든요.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거거든요. 이 따른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요. 군인으로 이야기하면요, 나의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군인이에요. 명령에 복종하는 것, 따라가는 것, 이게 군인이에요. 제자로 이야기하면 선생님의 말씀과 삶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서 그분이 빛이시라면 나도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빛이 부모님이라고 얘기한다면 자녀들은 내 생명의 근원 하나님,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셨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부모님의 삶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자녀된 도리거든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오늘 내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이 있어요. 생각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내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충만하게 채워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그러면 내 생각 가운데 믿음 없는 생각, 거룩하지 못한 생각, 어두운 생각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 생각으로 채울 때에 그것은 자연히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명의 소리,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이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이 내 삶 속에 뿌리를 내리면, 생각의 뿌리를 내리고 감정의 뿌리를 내리고 내 삶의 어떤 계획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어둠의 길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학창시절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논문을 쓸 때 이 학자의 이론도 있고 저 학자의 이론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연구할 땐 A, B, C, D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우리가 다 공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하는 거는요, 내가 A 학자의 노선을 따를 것인가 B 학자의 노선을 따를 것인가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논문에 색깔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많이 공부해서 박사가 되었는데 자기 주장이 없어요. 어떤 학자의 이론을 따라 나는 그 학자의 이론을 뛰어넘어서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나는 이것입니다, 내놓을 것이 없는 학자는 그건 바른 학자가 아니죠. 바른 공부한 사람이 아니죠. 모든 것을 다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이 학자의 이론을 따라서 나는 이 학자의 기초 위에 나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학자거든요. 오늘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 빛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어느 곳에서든지 나타나야 돼요.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는 것, 행하는 모든 것들이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 예수쟁이 맞아. 왜? 말하는 것 보니까, 결정하는 거 보니까, 고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있어, 저 사람 안에는 예수님의 빛이 있어.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시인 테니슨이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때 이 친구가 테니슨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믿는 그분과 당신의 관계는 어떤 관계야? 그때 바로 이렇게 화단을 지나가게 되는데 꽃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꽃 보이지?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햇볕과 저 예쁜 꽃과의 관계와 같은 거야. 나는 나 스스로의 힘으로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없지만 그분이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활짝 핀 꽃처럼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으로 나는 이렇게 꽃처럼 생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라. 생명의 빛을 따라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12절 한 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묵상할 주제는 많이 있어요. 15절도 있고 마지막 20절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너의 인생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딱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 빛의 자녀답게 생명의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빛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어둠이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밀려 들어오지 않도록 성령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말씀의 빛으로 채워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답게,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 생명의 큰 일들을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